성경 강론 오늘이 제6회 6번째 날입니다. 지난번 수요일 날은 못했죠.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점심 식사 후에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좀 소중하게 아껴주시면서 같이 참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가 아마 크실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6회 성경 강론, 이것은 서울 요한신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이걸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나오는데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전에 밑에 있는 찬송 3가지를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다음 예수 나를 위하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3가지를 그때그때 성령의 강화대로 우리가 강의하면서도 부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후에 다시 성경 강론 6번째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기름 부음 받으신 귀하신 종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도 마음도 모든 정성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종들의 마음문도 함께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귀한 생명 양식이 되고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 되고 양약의 말씀이 되고 치료하는 수술하는 성령의 검의 말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충만한 가운데 더 충만케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말씀으로 함께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이 만삭되지 못한 종의 입술과 성교와 지혜를 주 성령님께 의뢰하오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가하는 다만 성령의 도구로만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무드린 그 교환에 보면 본문 말씀이 있죠.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과 37절부터 39절 여기 석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저희가 이를 알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서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요절처럼 암송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우리 이 성경 강론회의 제일 처음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론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연속으로 오늘도 강의가 되는데,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제 말씀을 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 세례라는 게 나왔어요. 그때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나왔죠.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아주 정식 회원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최고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종교적인 이 공회가 이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 스승,
스승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이 사내들이 공의회인데 거기에 회원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높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 고맙다, 잘했다, 착하다 이런 칭찬말 전혀 안 하시고 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값비싼 진리를 하나 전해주셨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때까지 듣지도 못한 소리입니다. 12제자들도 그때까지 그런 말씀 못 들었는데 니고데모만 처음 들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다,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도 하고 가기 전에 봐야 되는데 이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근거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예수님의 양식입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때문에 우리들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걸 지금 다 알게 됐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래서 이 거듭나는데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나가. 그래서 물, 그 다음에 성령.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두 가지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천국을 가요. 또 그런 사람은 천국도 봐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생명체의 이름이 농명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 즉 하나님의 본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공락을 누릴 수 있는 근본, 이 근본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이라는 건 뭐냐? 그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 또 성령은 뭐냐?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물세례를,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물세례가 뭐냐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물세례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 표, 구원하는 편인데 이것은 뭐냐? 곧 세례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곧 세례라. 그러니까 무슨 세례? 물세례죠, 물세례. 이 물세례라 그랬는데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세례라고 해서 물이 있으니까 물로 씻는 거다. 그래서 보통 세례라는 말이 씻을 세자 썼거든요. 씻을 세자, 씻을 세.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물론 침례죠. 침은 이제 베아티즘, 이렇게 물속에 머리끝까지 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침수제. 근데 보통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서는 다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침수 세례나 물 세례나 다 똑같아요. 다 같아요. 그래서 이 세인데 위 세자를 썼다고 해서 씻는 세자를 써서 씻는 것 줄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즉 씻어버림이 아니요. 거기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없었던 양심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물세례예요. 물세례를 받으면 선한 양심이 속에서 생겨요. 그래서 물세례가 내게 임함으로 선한 양심이 내 속에서 생기면 내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죠. 뭐냐? 양심에 가책된 죄,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가 떠오르게 되고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입으로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 쏟아내는 거. 즉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이 물세례를 가리켜서 회개케 하는 세례다라고 해요. 회개케 하는 세례. 물세례는요, 회개케 하는 세례, 회개케 하는 세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그것이 뭐냐면 날마다 자기는 물세례를 받는 그 기능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양심에 갇혀있는 데를 찾고 있고 회개하고 자꾸 날마다 죽어지는 생각.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과 마지막 절에도 보면 나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라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버림받을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도 보세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부잣집 아들로 출생을 했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피가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이지 아니한 순전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도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이 유명한 분인데요. 여러분 가말리엘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때문에 두 부류도 서로 다퉜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서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걸 합쳐줬어요. 어떻게? 그 율법의 가르침이 이쪽에도 저쪽에도 다 통용이 되게끔 아주 정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가말리엘보다 율법을 더 해박하게 아는 분이 없다는 게 이스라엘의 지금 통평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제자로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뽑혀가지고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공부한 제자만이 아니라 결국 율법 학자가 된 겁니다. 정통 율법 학자. 정통. 아주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학자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모든 거 그리고도 나중에 주님의 음성 듣고서 주의 종이 됐잖아요. 사도가 됐는데 그래서 주를 위해서 장가도 안 갔어요. 그 크게 터진 결혼도 안 했어요. 돈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어마어마한 그런 신앙적인 신분이 있는데도 그 사람 결혼도 안 해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버림받겠어요? 버림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자기를 복종시킨다. 내가 남을 치는 거는 남 치기도 어려운 건데 내가 나를 쳐. 날마다 쳐. 이게 얼마나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연세 높으신 우리 목사님들 하루의 일상생활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서 샤워하려도 아유 할까 말까. 샤워도 참 힘들어요. 세수도 힘들게 그 식사도 매일 하시는 식사도 그렇게 젊었을 때처럼 마음껏 잘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몸이 불편하고 이렇게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머리가 새까맸을 때 성령 세례 받고서 마지막 로마의 네로 왕 앞에서 그가 순교할 때 머리가 아주 백발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백발 될 때까지도 그는 자기를 쳐서 먹었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먹었어요. 무엇 때문에 쳤느냐? 자기 속에 이 물세례의 기능이 자기 속에서 역사를 하는 계속. 그러니까 물세례는 단회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받지만 그 물세례의 기능은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는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속에 죄가 보여요. 죄가 드러나요. 그게 드러나니까 편치 않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양심에는 반드시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게 있다. 양심의 가책. 근데 불신자들의 양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 가지고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인 줄 몰라. 그게 양심의 가책이 안 돼요. 그들은. 그 불신자들의 양심 가지고는 성경에 있는 말씀의 그 죄가 자기들에겐 해당이 되는 걸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뭐냐?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여러분 양심 중에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화인이라는 건 불도장을 탁 맞은 거죠. 도장을 찍 때 불도장을 찍으면 그게 지워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죽어도 그렇게 죽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죠. 왜? 자기 속에 죄를 모르니까 회개를 못해요. 평생 회개 못해요. 양심이 화인 받은 사람.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받은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 항상 기뻐해요. 항상. 날마다 기뻐요. 그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은 죄가 있어서 두려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케 할 수 있는 이 양심이 내 속에 살아오른다. 이게 여러분 참 진짜 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켰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중노라라고 했던 것이 이 물세례의 기능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 속에서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물 세례 받을 때하고 정반대예요. 물 세례는 자기가 고통스럽지. 왜? 양심의 가책이 막 올라오니까 내 죄 때문에 막 하나님께 이 confession, 회개하고 고백하고 리펜트, 하나님께 막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가 고통 중에 부르짖게끔 되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막 우리 영혼이 확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레벗은 송아지가 기뻐 뛰며 주를 보고, 굴레벗은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오듯이 해방. 여러분 출애굽이 뭐예요? 해방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바로의 복종 밑에 묶여있던 그 단일 민족이 나일강 하류에서 살던 그 고센 땅에 살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430만 년에 그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이 출애굽됐다는 게 이게 해방 아니에요? 해방. 그래서 우리 해방받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바로와 같은 마귀가 이 세상, 이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꽉 쥐고 있는들이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뭐 예수 믿거나 안 믿는 사람들 모조리다 죄 짓게 만들고,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되게끔. 그래서 우리는 430년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 내 나이 먹도록 계속해서 이 마귀의 포로로 우리가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며, 뭘 영접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은 여러분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 선물 중에, 이 세상의 선물 중에 뭐 어떤 사람은 카드도 주고 물건도 사서 주고, 어떤 사람은 현금으로 봉투에다가도 주고, 뭐 음식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선물 종류가 많지만 그 다 물질이죠. 물질. 그런 선물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좋은 선물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셔요. 명예도 주시고 다 주시지만은
제일 큰 선물이 뭐냐면 성령의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이 복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에? 또 생선 먹고 싶다는데 뱀을 잡아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알을 먹고 싶다는데 전갈 톡톡톡톡 쏘는 전갈을 잡아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최고로 좋은 것을 예수님도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학고방집에 살든 심지어 노숙자로 길에서 집 없이 살아도 여러분 아주 고대광실 그 문전옥 앞에 땅덩거리며 부자로 살든 가난하든 병들든 어떤 사람이든 성령만 받으면 막 춤이 나와요. 춤이 막 기뻐 주님을 막 찬양해. 이게 우리 체험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 체험하셨죠? 저도 체험을 했어요. 제가 성령 받은 게 1962년 9월 24일 날 제가 받았는데 저는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서울서 한양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학년 때입니다. 그때 우리 고향 경기도 안성에 가가지고 있는데 우리 고향에 초가집이 아주 형편없는 초가집인데 이 초가집에 뭐 하는 집이냐면 마른 생선을 쌓아두는 창고였어요. 그러니까 건어물 창고입니다. 마를 건자 고기요. 마른 생선을 쌓아두는 창고였는데 여기가 갑자기 교회가 됐어요. 교회 간판이 붙었고. 그래서 저는 잠깐 이 교회를 들어갔다가 그래서 부흥의 첫날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 멍석을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멍석을 쭉 깔았는데 이 땅바닥이 울퉁불퉁한 땅바닥에다 멍석을 깔아야 멍석도 좀 이렇게 꿀꿀꿀해요. 근데 저 가운데상도 제대로 생긴 게 없어가지고 무슨 괴짝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못을 박아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물 발라붙여놓고 해가지고 뒤에 신명 부흥성회라고 해서 붙여놨는데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근데 첫날 저녁에 참석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끝에 통성기도를 시켰거든요. 근데 통성기도라는 건 내 평생에 들어도 못 봤고 해보지도 않았고 근데 통성기도를 와 시키는데 옆에 사람 뒤에 사람들이 펄떡펄떡 뛰고 막 무릎을 이만큼씩 뛰고 어떤 사람은 막 떠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입에서 막 침이 흘리고 눈에서도 눈물이 나오는데다 입에서 또 침이 섞여서 막 뚝뚝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뱅뱅뱅뱅뱅뱅 돌아가면서 무릎 또 이마통으로 남의 등허리를 들이박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말로 무슨 말을 하는지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 그리고 소리만 질리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지금은 이제 보면 그 방언이죠. 방언 막 딱딱딱딱 방언이 터졌는데 그게 야 이게 무슨 소리지? 그게 나는 그 소리만 듣고 서 있었어요 그때 통성기도 시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무릎 꿇은 채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할 말 좀 주세요. 할 말 좀 난 말을 할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내 평생 처음 봤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 안성군 그 대동면이라고 거기에 큰 과수원을 하시는데 안성 여러분 과일 유명하잖아요. 포도도 안성 포도가 맛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포도, 뭐 사과, 복숭아, 자도, 복숭아 무슨 뭐 하여튼 그 나무들이 참 엄청 컸어요. 근데 그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나무를 쭉 베다가 석가래 뒤에 집이 커요. 앞에도 문이 있고 뒤도 있는데 뒤에다가 쭉 써놓고는 야 너 오늘 나가지 말고 이것 좀 모조리 껍데기 좀 깔아. 그러니까 낫을 주시면서 그걸 껍데기 깔아야 돼. 근데 제가 그때 하겠어요. 아버지도 하기 싫죠? 다들 싫어요. 하기 싫은 건 난 안 해요. 무엇 때문에 미련하게 사람이 하기 싫은 것까지 하고 살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거보다 심심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겠다. 그러고 나서 휙 외양간에다가
집 다니는 데다 푹 꼽아놓고서 나같이 이런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요, 자식이 말을 들으면 하고 야단을 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고 그냥 말도 안 하시고 자기가 그냥 해. 자기가 당신.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돌아다니다가 한밤중 컴컴할 때 12시 해 넘어선가 그때 들어왔는데 앞문으로 안 들어오고 뒷문으로 주머니에다 손 넣고 이 문짝을 발로 탕 차서 안 열리면 그 문을 다시 고치는 한이 있어도 발로 부시고 들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못됐었습니다. 내가. 근데 발로 탕 차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열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전기불 밑에서 이걸 껍데기를 다 혼자서 까시는데, 여러분 그때쯤 됐으면 우리 아버지가 날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이놈의 자식! 어디 갔다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이제 왔냐? 야단한 건 차야 보통 아버지 아니에요? 부려새끼가 돌아다니고 불순종하고 나가 돌아다니고 어디 갔다 이제 왔냐?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전기불 밑에서 날 보고 야 너 저녁 먹었냐? 그래. 저녁 먹었냐 하는데 내 가슴이 막 야 우리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시다. 나도 저런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아주 그때 결심한 것이 내 평생입니다. 내 평생 저런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기불 밑에서 잠깐 나한테 말씀하실 때 쉬는 시간이 되는지 그때 담배를 피신다고 라이터를 탁 꺼내가지고 손바닥을 탁 피는데 내가 그때 손바닥을 봤어요. 봤더니 전기불 밑에서 손바닥이 훌렁 까졌어요. 하루 종일 낯을 가지고 그걸 벗기시느라고 손바닥이 까졌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지나가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손바닥에 피를 흘리게 한 못된 자식이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그날 근데 또 뭐 그냥 잡잖아요. 몰라요. 그리고 한 20일인가 지났어요. 그러고서 그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 아버지 손바닥에 피를 흘리게 한 걸 딱 보여주시죠. 야 이놈아. 그때 제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난 우리 아버지 손바닥에 피를 흘리게 한 불효새끼입니다. 불효자식입니다. 불효자식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이 죄가 하나 남았는데 하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둘이 나오고 4개가 나오고 8개가 나오고 더 많이 나오고 크게 나오고 급하게 나오고 막 죄가 그때 입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막 먹은 게 토하듯이 막 그냥 죄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내가 입으로 다 말을 못하고 나도 그때 다른 사람들처럼 미친놈처럼 이렇게 내버렸어. 한참 갖고 회개를 하는데 죄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막 나오고.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큰 이 대들보 같은 이 대들보 같은 막대기 큰 게 머리에 쿵 떨어진 거야. 그때 내가 아이고 난 죽었구나. 제 생각입니다. 그게 그놈을 창고기 때문에 이 형편없는 이 아주 옛날 오래 묵은 창고라서 교인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부흥회 때 이 바람벽까지 막 밀리게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다가 막 통성기도를 하니까 이들이 바람벽을 밀치는 바람에 그 대들보가 툭 떨어진 걸로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몰라요. 그러고는 몰랐는데 조금 있으니까 내가 어딘지 푹 날아가는데 아주 컴컴한 들판으로 제가 왔더라. 나 혼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들판에 한 저녁 때쯤 내같이 보이는 컴컴해요. 그렇게. 근데 거긴 풀이 여기 조금 나고 저기 조금 나고 풀이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조금씩 난 게 보여요. 그러니까 광야에 광야 들판.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하나 큰 게 보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불을 내 눈으로 똑똑하게 봤는데 머리에 가시광을 쓰셨는데요. 그 가시광에서 머리에서 막 찔려가지고 피가 눈꺼풀 얼굴 어쩌면 그렇게 소상하게 자세하게 아주 턱으로 물이 막 피가 툭툭툭. 그리고도 양손 양발에도 못 박히시고 여기 피가 옆으로 흐르고
이러면서 막 흐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신데 그 얼굴을 제가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 얼굴이 부었더라고요. 부었어. 그 새끼들이 예수님 때렸잖아요, 주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맞으신 자국까지 내가 본 거예요. 이게 막 부었어요. 그러면서 피가 툭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게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시면 이 머리를 이렇게 막 흔들어요. 제가 본 예수님은 머리를 막 주님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막 이렇게 막 흔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머리를 막 흔드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 바로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 제가 이제 왔습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소리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흔드시던 머리를 딱 멈추시더니 나를 내려다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나를 내려다보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저는 천국에 가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인데 그 진한 고통,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날 내려다보는 그 모습, 여러분 정말로 사랑스러우신 주님, 나를 불쌍히 계시는 그 낯빛으로 눈으로 날 내려다보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딱 한마디입니다. 네, 너를 위하여 몸부려 주었는데 너 나를 위해 지금까지 무엇했느냐? 요 말 한마디요. 네, 너를 위하여 몸부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지금까지 무엇했느냐? 저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주여 주여 하고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대굴대굴 그러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울어도 울음이 끊쳐지질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을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막 울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파도 물결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나중에 땡땡땡땡땡땡 이 강대산에서 강사 목사가 통성기도 이제 그만하라고 종을 치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도 모르고 막 느끼면서 계속 울다가 근데도 계속 치는데 제가 그때 한참 기도하다가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눈을 떠보니까 그때 여기 의자가 없는 교회잖아요. 그 멍석을 깔아놓는데 제가 약자리에 있다가 저 강대산 위에까지 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목사 되려고 그때부터 연습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올라갔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교인들이 나 전부 쳐다보면서 와 웃어요. 근데 그때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 그때까지만 해도 교인들이 얼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댕긴다 그랬던 사람. 그래서 교회를 가도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날 나 혼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이미 없죠. 나는. 사람들이 주일날 나오잖아요. 또 수요일날도 나오고. 근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야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죠? 내가 깨지니까 내가 죽어지니까 내 속사람이 살아서 그들을 보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안 보고 영의 사람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 저는 그 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떠나시지 않도록 떠날까봐 성령이 내게서 떠날까. 어떤 때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치 않은 걸 내가 알게 되면 막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산속에 들어가다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이유가
특별히 뭐 바울이 우리 같은 죄를 지고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받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음성까지 들려주셨을 때 그때 성령이 내게 확 임한 거거든요. 그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없다. 예수님이 대주신 이 말씀을 지난번에 했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120명이 즉 120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즉 마가 요한의 자기 개인 집입니다. 개인 집. 그래서 거기서 성령 받고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교회는요 가정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가정집에서. 그래서 지금도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목사님들 좀 아마 더러 계실 거예요. 그 절대 부끄러워하시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집에서도 찬송을 뜨겁게 부르시고 통성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묵상하시고 또 가정 예배 드리는데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말씀도 좀 길게 하시고 은혜도 좀 충만히 받고. 여러분이 갑신기도 시간이에요. 갑신기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20년도가 이제 거기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막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합니다. 전혀 기도에, 기도가 아주 전혀 오로지 그렇게 기도 중심의 예배 모임을 가진 그 자리에 성령이 확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그들이 120년도가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로운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방언이죠. 이게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tongue인데, spiritual tongue이라는 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다.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을 해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분이죠? 근데 성령 받고 말을 해보세요. 달라요. 그 성령 받고 말을 하면 내가 은혜가 되고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고서도 방언으로 말하는 한국말이 있고 또 성령 받고 방언으로 하는 미국말도 있고 다른 나라 말도 있고 또 기도방언 있죠. 기도방언. 그래서 우린 기도도 우리말로 하는 기도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방언으로 막 하잖아요. 또 찬송도 방언 찬송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근데 방언 찬송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전 해요. 기도 찬송도, 방언 기도도 하고 방언 찬송도 하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방언 은사를 받으면 설교도 외국말로 좀 막 하잖아요. 제가 영어 설교를 하게 된 게 고등학교 때 영어도 열심히 했고 대학교 때 영어 열심히 했지만 그건 아무 짝에 못 써요. 그걸로 영어 설교 못 해요. 제가 1979년도에 미국 처음 갔을 때 미국 저 오클라호마 스테이트의 오클라호마 시티라고 오클라호마 저 도시 거기에서 미국 오순절 성결교단의 본부가 거기 있는데 이 본부의 감독이 나를 초청해서 LA에서 제가 부흥회를 5교회를 한인교회를 집회를 인도했는데 마지막 교회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날 보고 패스 캠 그러면서 저 오클라호마에 좀 와서 좀 중요한 의논 좀 해야 되겠다. 그 오순절 그 감독이.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 표도 자기가 다 끊어서 보내주면서 AAL이라는 비행기 타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죠. LA에서 그 아침에 이제 타고서 이제 오클라호마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나를 이제 큰 숙소에다 막 그냥 해주고 그랬더니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일 아침 11시에 이 오클라호마에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때 날 보고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거긴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미국인. 미국 백인들이 거의고 흑인이 한 5-6명이 있고 백인, 흑인 다 합치면 한 270명 정도 모이는 데인데 거기 아침에 목사 설교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영어 설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반은 배신, 반은 믿음으로 예스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날 보고 잔자라고 그러는데 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설교 때문에 그날 밤새도록
그 좋은 숙소에 카페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영어방안 좀 주세요. 영어방안 달라고 막 부르짖어가지고 영어방안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 그러셨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믿음이 내가 돌아보니까 너무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아버지 날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새벽 2시쯤 돼서 응답이 오는데 이 뱃속에서부터 말씀이 쪼르르 올라와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이 입이 있는 데가 아주 시원해져요. 갑자기 무슨 박하사탕 먹은 것처럼. 그랬더니 여기 입술이 있는 데가 자꾸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내가 볼 땐 이 입이 움직여지는 게 영어로 나오려고 움직여지나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믿음이.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서 아침에 조금 눈을 붙이고 자야 설교하는데도 졸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하는 건데 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나 좀 잠 좀 잘래요. 잠깐 한 2-3시간이라도 당장 좀 자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날 딱 잤는데 딱 3시간 잤는데요. 아주 잠잠을 잤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샤워를 다시 하고 머리 빗고 넥타이 메고 딱 옷 입고 있으니까 문을 딱딱딱 두드리는데 그전 같으면 누구세요를 영어로 어떻게 하더라 해가지고 내가 영어로 만들어서 누구세요를 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저절로 회시 영어가 저절로 나는 거예요. 영어. 그래가지고 날 태워가지고 막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여주고 그래서 아침밥을 뭐 먹게 그냥 뭐 먹고 자시고 그 신경 쓰다 설교만 그냥 anyone 오케이 아무거나 달라. 그랬더니 그냥 달걀 프라이한 거 되게 스크럼블로 된 거 있었어요. 달걀 흰자를 노른자에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 스크럼블인데 그걸 이제 먹고 커피 마시고 뿅 달려서 그 교회를 가는데 얼마나 교회도 큰지 거기다가 백인들이 그냥 한 270명 정도 흑인 한 30명 앉아 있는데 거기에 준비 찬송을 하는데요. 세상에 드럼 치지 드럼 땅땅땅땅 치지 키보드 치지 드럼 치지 또 나팔 불지 거기다 찬양인도 한 사람이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박자도 기가 막히게 차요. 전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분명히 새벽에 응답은 주셨는데 내 영어를 안 해봤으니까 오늘 말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 입 좀 그냥 직접 열어주세요. 난 몰라요.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몸 죽고 주의 것이니까. 이렇게 하고서 앉아 있었더니 날 누가 쿡쿡 찔러서 이렇게 봤더니 머리가 여러분 블란디 머리 색깔이 있어요. 그건 노란 머리도 아니고 금 색깔 노란 이 블란디라고 미국에서 최고 미인들의 머리 색깔이 백인들이 블란디인데 그 여자가 날 가지라고 성경책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된 걸 이 금도령으로 된 이 가죽 성경을 세 권을 주면서 오늘 이걸 설교하라고 자기 감독이 선물로 주신 거네. 그래서 내가 그냥 고맙다고 땡겨보고 그리고 본문 말씀을 기도한 대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딱 찾아가지고서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 아이 사회부를 목사님이 오늘 저 파리스트가 극동 지역에서 스페셜 엠베시더 오브 갓 하나님의 특별 전권대사 한 분이 왔는데 his name 그분 이름이 중한 힘이라는 거야. 제 이름을 대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은 영어밖에 못하지 근데 이 양반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예요. 여러분 말을 얼마나 재치있게 합니까? 자기들은 영어밖에 못하니까 갑절이 아니고 나는 한국말도 영어도 잘하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엘라이사라고 날 보고 엘리사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고 있는데 날 보고 탁 서면서 Hey, would you please preach for us? 그러는 거예요.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성경책을 들고 그 영어 성경책을 들고 뚜벅뚜벅 나오는 이 강단까지 올라가는데요. 평생에 처음으로 성경책을 잡은 성경 껍데기에서 땀이 뚝뚝뚝뚝 진짜 땀이 떨어져요. 땀이. 제가 손수건을 안 가지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그래가지고 넥타이로 땀을 닦고 올라가면서 막 손에 막 이랬어요. 막 이런 데다 옷에다 문지르고. 그래서 강단에서 딱 서서 제가 봤더니 세상에
하나 떨리지를 않아요. 왜 안 떨리느냐면 사람들이요 얼굴이 하얗고 머리는 노란 머리, 그 다음에 뭐하고 또 서가고 또 껌둥이 4명 5명 있는데 그 흑인들은 얼굴이 새까만데 어떤 흑인은 구두보다 더 까매. 구두 아주 새까맣고 하얗고. 그런데 전부 인형 같아, 인형.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떨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하, 내가 괜히 떨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하나님이 벌써 성령으로 그걸 붙잡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묻더라고요.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men. 내가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 당신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Amen 해봐라. 그랬더니 Amen, Amen, 막 Praise God, Hallelujah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입에서 막 터치면서 영어가 막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영어를 하는 줄 알았더니 영어가 내 입을 붙잡고 마음대로 흔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영어 설교를 여러분 딱 40분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통성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전부 everyone stand up 좀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옆에 서로 손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미국 사람도 손 잡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한국의 우리 기독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한국에 임한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한 물질 축복이 한국 교회도 가게 될 줄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내 축복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 축복이 내게도 오는 거다. 이게 이치어더 서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전부 일어나서 한국교회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그걸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속이 후련해요. 근데 그때 통성 기도니까 저도 한국말로 해도 되잖아요. 기도를. 그죠? 그래서 한국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안 나와요. 한국말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living가 영어로 되는 영어로. 막 통성 기도도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이고 내가 한국말 못하나 이제? 이게 걱정이 다 될 정도로. 그래서 그때 그 예배를 딱 끝나고 났더니 담임 목사님이 내가 아타리에 앉았더니 날 번쩍 거의 들다시피 끌고 올라가더니 강대상에서 나를 확 끌어왔는데 이걸 허깅한다고 그러네요. 미국 말로. 얼마나 이 덩치 큰 미국 목사가 나를 끌어왔는데 막 여기 갈비뼈가 뭐 무지집 소리가 나죠. 아주 속이 다 편안해요. 시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씩 인사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악수도 다 못할 때가 저는 밀려나오네. 근데 하나씩 끌어안고 하나씩. 근데 여자 목사님들도 있고 여자 성도들이 여기다 대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도 나중에 저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여기가 뻘개요. 진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just greeting이에요.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다른 저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인사하는데 손에다가 뭘 재패 열어보니까 달러돈, 미국 돈 달러 100불짜리를 이렇게 손에다가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미국 사람들은 실용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형식을 가져서 봉투에다가 물론 봉투에다 넣어서 주는 분도 있는데 대개가 그냥 줘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고 또 보내고 아이고 설교하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더라고. 그러고 끝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매출라 목사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번에 또 다른 목사 해가지고 미국에서 부흥회를 한 135군데 했어요. 135군데. 근데 이제 한인교회가 한 100군데 하고 이제 미국인 교회를 이제 한 35군데, 흑인 교회 한 5군데 하고 백인 교회도 하고 계속. 그러니까 그때의 이 터진 방언, 영어 방언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 배우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나지만 우리 거듭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요 반드시 은사를 받아야 주의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은사를 주셔요. 은사. 이 은사는 뭐와 마찬가지냐면 전쟁 마당에 나가는 이 군인들이 빈손으로 나가면 다 죽어요. 어떻게 해요? 완전 무장을 하잖아요. 어디에 철모를 쓰고 이 배낭을 메고 총을 들고 수류탄도 여기 탁 꽂고 거기다 이 총공도 있고 그래가지고 훈련받은 그 몸에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적재적소에 맞게 막 쏘고 그걸 하잖아요.
그래야 방어도 하면서 공격을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처럼 주의 종들은 싸우는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에 마귀들을 때려 부시고 병든 자의 병을 치료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사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동안 목회하셨잖아요. 근데 이 은사를 누가 줬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9가지라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 지식, 그 다음에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혹은 여러분도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변하는 은사 등 9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인데 그 성령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래서 열매가 이게 뭐냐? 우리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이건 내적인 거예요. 은사는 외적인 거죠.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외적인 거라면 이 내적인 거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성품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거 참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성품이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이 성화, 성별이에요. 이게 참 성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자마자 바로 성자처럼 됐다. 그건 잘못 알아서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죄 안 짓고 사느냐, 죄 짓고 사느냐.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지만은 그 영혼이 아직 어려서 짓는 거예요. 어려서. 영혼이 그 다음에 성장하고 성숙되면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깐난 애기가 엄마가 지금 시쳐놓은 이부자리에다가 뭐 오줌 똥을 싸고 깐난 애기는 그래요. 애기는 또 어떤 때는 막 집에 있는 물건을 막 깨트리고 버리고 걔가 뭘 압니까? 어떤 때는 엄마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걔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런데 그놈이 있어서 집에 손해가 많지만 그 아이를 버리질 않잖아. 어떤 엄마 아빠가 그런다고 버려요? 어린애를 안 버리잖아. 육신의 부모도 걔를 안 버리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죄를 졌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명명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족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영혼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근데 성장을 못할 땐 얘도 오줌똥 싸고 지 엄마 아버지 이거 반지 갖다 버리고 집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계속하면 안 돼. 계속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걔가 여러분 이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 불구자로 크는 거예요. 불구자로. 잘못된 사람으로 계속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커서 나이가 20살이 돼봐요. 나이가 20살이 되면 걔가 저 엄마 아버지 저 반지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겠어요? 그리고 저 엄마 이부자리 해놓은데 거기 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했어요. 20살짜리가 야 이놈아 여기다 똥 싸라 오줌 싸라. 그럼 뭐라고 그래? 아이 아버지 아유 그런 망측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죄를 지내도 안 져. 죄를 지내도 안 지는 것처럼 성장되고 성숙된 신자들은 여러분 죄를 지내도 죄를 짓지 않게끔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부지런히. 그래서 2살, 3살짜리가 20살이 될 정도로 성장하려면 집에서도 음식을 잘 먹어야 되죠. 건강하게 커야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있게끔 자꾸 성장하게끔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그리고 밥만 많이 먹는다고 성장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배만 띵띵 나오고 살이 그냥 두부살처럼 쪄가지고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이 다이어트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머슬, 이 근육의 운동을 해요. 운동. 그래서 우리 올바로 견장하게 건강하게 크는 애들은 운동도 하잖아요. 운동 잘해가지고 우리 이준영 목사님 아들이 그냥 요번에 금메달도 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야 해요. 그래서 연단도 받아요. 연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믿는 사람은 연단을 잘 받아요. 그래서 시험도 때로는 들어요.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전혀 없을 수가 없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전진 향상시키려고. 그러니까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고등학교 끝나면 대학교 가려면 시험 치잖아요. 대학 끝났다고 다 된 게 아니라 또 입사고시 시험 치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합격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단도 받고 이걸 다 이겨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도까지 성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말을 전하는 것이 뭐냐, 120년도 가운데 성령 받고 은혜 체험을 한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막 방언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가바도기야, 부르기야, 밤빌리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그 나라 말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 이거 술에 취했다. 그래가지고 술에 취했다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본 우리들은 그런 세상 술 마시고 취한 게 아니다.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받아서 이걸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진하게 증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그때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찔림을 안 받았는데 성령 받은 주의 종이 말한 소리를 듣고 찔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막 가슴이 팍팍 찔려가지고 그들이 어라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최고 최대의 상담 내용입니다. 상담 내용이 뭐냐,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난데 이거 어떡하면 주냐, 난 지옥 갈 텐데 어떡하면 주냐.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옛날 바울이 우리 로마서 7장에도 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시리니. 그래서 이 성령 받으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다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을 가게 된다라는 이 결론이 오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 들으시면 더 아주 진한 말씀이 나오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못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간직하시고 집에서 또 읽어보세요. 거기 이제 이 두 번째 있는 찬송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